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제 지나고 나서 계속 인사하는 건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깊이 절망하여 슬픔에 쌓인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 총 23절에 걸쳐서 기록된 이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기사 중에서 가장 길고요.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잘 구성된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별지를 좀 나눠드렸거든요. 별지를 나눠드렸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책에다 기록을 했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이 A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4절에는 B에 해당하는데 이 B에 해당하는 것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12제자 중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아마도 70인 혹은 120명 혹은 500제자 속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25절은 시에 해당하는데요.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함을 이 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을 가면 C 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C 다시라고 하는 것은 25절이 C인데요. 27절이 C 다시. 즉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의 이론을 설명을 하시고 28절에 31절이 B 다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B의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28절에 31절에 보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2절, 35절은 A 다시로 되어 있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차 대구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 별지를 옆에 놓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A 부분에 해당하는 13절,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구 첫날, 즉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2주 전 부활주일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들 중 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제자가 있었고요. 또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12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엠마오로 가던 이 2명의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고 70명 혹은 120명 아니면 500여 그런 제자들에 속해 있었던 그런 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를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는 장면이 15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어서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1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이 2명의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 알아보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2제자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리고 물어보신 것이죠.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두 사람이요, 순식간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2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 주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우리 이제 그냥 엠마오로 가자 라고 해서 슬픈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두 제자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까닭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C에 해당하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의 메인 말씀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너무 정확하고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몸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엠마오 사건의 핵심,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좌절과 슬픔 또한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서 이 두 제자를 책망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러분 여기에서의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이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거든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부활하셨대. 누가 그러더래. 라고 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직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역장님들 단톡방 그리고 장로님들 단톡방에 오카노 목사님 영상을 하나 짧은 건데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구역 식구들한테 좀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10분, 하루에 몇 분이요? 10분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 십자가를 좀 묵상해요. 하루에 10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한번 그 구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냐? 왜 그러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26절이고요.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B 부분을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B 다시로 보면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단순히 그냥 성경 읽어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밝히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3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라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리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포항영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과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성경을 일일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식사까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고 감동스러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본 바를 전파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좌절과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적 무지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충만한 확신과 기쁨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A 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래요. 너무너무 절망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주님, 그렇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주님이 아니 허황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는 야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두 제자가 너무나 슬픔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데 보세요. 32절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다시 엠마오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해서 가는 그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32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말씀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지만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실망과 슬픔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들은 단 1시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13절과 14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예수 공동체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네요. 13절과 14절이요. 아이고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우리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결론부에 해당하는 32절 3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예수 공동체의 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빌라도에게 로마에 지금 대항하고 잘못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제거해야만 당신 신상에도 이루을걸?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내된 공회원들이 결국에는 빌라도와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빌라도의 그 무시무시한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공동체의 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A부분, 그러니까 13절 14절과 결론에 해당하는 32절 35절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부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기 넘치는 공동체가 예수 부활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본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실망과 낙심의 발걸음이 부활의 새 소망으로 용기와 감사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부활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